한 마을에 감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꼬마 감자가, 아들 감자죠. 꼬마 감자가, 아들 감자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 감자는 조금 젊은 감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근이지. 이렇게 말을 듣게 된 꼬마 감자는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감자가 꼬마 감자에게 당근이라고 말하자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을 했다가 어렵사리 돌아온 이 꼬마 감자가 이번에는 할머니 감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경상도 출신 감자였던 이 할머니 감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이야 오이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근이지 에서 받은 충격이 다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충격을 받게 된, 더 큰 충격을 받게 된 이 꼬마 감자는 그 길로 다시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체성의 중요성은 중국에서 내려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서 100번 이긴다라는 뜻이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 이 말이 손자병법에 나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작 손자병법에는 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불태라는 말은 위태롭지 않다는 것으로, 위태롭지 않다는 것은 큰 약점이 없어서 쉽게 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안정적이고 튼튼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번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100번을 안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백전백승하고 백전불태하고 백전불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피지기, 즉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참 유명했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테스형이라고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너무나도 유명한 격언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 정체성이란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고, 성도의 정체성은 역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알고 살아야 악한 세상에서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나답게 사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한 성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9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5장에서 기록된 것 같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의 근친상간 등 음란에 대한 문제가 교회 내에 발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상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성문화가 만연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몇 사람은
성도가 된 이후에도 옛날의 그 문란한 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근친상간의 범죄에 대한 단죄를 선언하며 교회의 성결을 위한 권징 시행을 촉구하였습니다. 5장의 마지막 절인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라고 하는 기록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발생된 이런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연히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당시 이방 종교나 사회단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때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인들이나 사회단체들조차 그 조직에서 발생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교회의 문제를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해야 되는지, 꼭 그랬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렇게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를 꼭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지, 꼭 그렇게 해결해야 됐었는지 물으면서 성도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질문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성도는 세상의 판단을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로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말씀에서 판단할 것으로 번역된 이 크리누신이라는 단어는요, 심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가진 크리노의 미래형으로 종말론적 의미에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한다는 것은 세상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한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성도는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따로 구별한 거룩한 자들이며 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천사들에게까지 판단할 신분을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세상 법정에 맡기는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교회 일의 결정권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권위까지 실추시키는 일이 되므로 바울의 지적은 그들에게 더욱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교회 내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우리 4절로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의 형제단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교회 내의 문제를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은 자들에게 맡긴다는 이 지적. 이 지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주신 새로운 정체성의 그런 정체성 자체를 무시하고 다시 회심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된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덕을 전하고 덕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는 것은 이미 뚜렷한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은 그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며 분명하고 뚜렷한 허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허물로 번역된 헤테마라는 단어는 당시 패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들이 교회의 문제를 세상에 고발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싸움이 마음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싸웠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믿음의 성도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라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용서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엇나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동은 8절의 말씀과 같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 바른 성도들의 모습일까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질렀던 불의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언급한 이 불의한 자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와 도덕적인 범죄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들의 범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바울은 미혹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성행하였을 때 이런 죄악들이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 선생들에게 주장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격에 살아남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불의를 행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경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에서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부름 받기 전에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부적합한 불의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받은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성도들이 잘못을 했지만 정체성은 분명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성도의 원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면서 그들이 저지른 성도의 불의한 행동들을 강하게 더욱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일부 성도들의 이야기지만 성도라고 주장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불의한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분명히 잘못된 삶입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과 같이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이런 잘못된 성도의 삶을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분명한 성도로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질문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신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그의 삶은 늘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때,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그는 왕자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지 깨달아 한 나라의 왕자로서의 모든 부와 모든 명예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믿음으로 깨닫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성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1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가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씻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여 그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때, 그리고 살아갈 때,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안전한 삶, 정말 평안한 삶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주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